강론하는데요. 말씀을 강론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까지 들려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마귀가 그 받은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지혜를 쌓아 올려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적인 눈이 감겨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리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뭘 구하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의문을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말씀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론할 말씀의 요절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첫 부분에 있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반복의 예수를 보여준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반복의 예술책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하찮은 것을 두 번 말하면 낭비요, 낭비, 허비요. 아니, 한 번 말하는 것도 낭비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찮은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몇 년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게 나의 삶에 정말 중대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슬쩍 그냥 말하고 지나치나요? 분명히 차근차근 알아듣게 서서히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만일 그 문제가 더 중요해서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똑바르게, 분명하게, 천천히 반복하여 수고가 안 되면 자주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야.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게 아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천국의 백성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며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느냐? 이 문제가 걸린 것이라면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듣기 싫어해요, 그런 말.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주되심과 그래 구약 성경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사를 줄기를 따라서 쭉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진리의 맥을 짚어 증거했을 때 거기 산리드인 공회원들 석학이라고 하고 대단한 율법사들이라고 하고 대단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중요한 문제를 말하는 스데반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것을 말하는 스데반을 듣기 싫다고 하고 귀를 막고 죽였어요.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서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말씀이요. 그러므로 자주 들려주세요. 반복하여 들려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주 반복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귀 있는 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이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말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새 것을 들으려고 설교자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일을 설교자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중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새 것으로 먹여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줄기차게 말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느라고 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신물이 났으니 다른 새 것을 달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치루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그들은 누구에 비할 수 있는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식품으로 최고의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양가가 있는 식품이 뭡니까? 뭐입니까? 뭐가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양가 있는 식품이었습니까? 만나요, 만나.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최고의 식품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아요. 섞여서 살기는 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뭐를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에 쇠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처방해 준 식품이 바로 만나예요. 그거 먹으면 광야 생활을 견디기에 필요한 영양가가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맛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늘과 부추를 먹던 일 생각난다.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일 생각난다.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그때가 어느 때예요? 종살이에 종살이 종로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아주 많고, 또 교회 설교자도, 저도 이 설교자이지만은 정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맛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성경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걸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말씀의 요점은, 들으려는 말씀의 요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또 내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생 얻은 자는 누군가? 한번 따라합시다. 책대로 믿은 사람들이다. 무엇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책대로 믿어야 돼요. 한 책의 사람이요, 한 성경의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영생 얻은 사람은 누군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책대로, 책을 따라 자기 믿음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오시는가? 책에 예언된 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책에 기록된 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책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책, 하나님의 사람은 책의 사람이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에요. 그 한 책이 부족하다고 여겨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를 압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압니까? 대답을 안 하셔. 압니까? 알면 아멘 하시고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십니까? 어떻게 아셔요? 책대로. 책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대로 책대로 그것이 반석, 그것이 바로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어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증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 정말 기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한 걸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성경의 모든 자꾸자꾸 하나, 그 자꾸자꾸가 아니라 자구, 레터, 문자, 문장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악한 계교를 부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어 백성에게 먼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또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만일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주지 아니하셨으면 얼마나 혼란이 컸을까요?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도 이렇게 큰데, 이렇게 혼란이 큰데, 기록은 어떤 사실의 실상을 영구히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 기록이 무서운 거예요. 기록이 무섭고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어서 막 그 기록이 있다 그러면 무서워요. 기록이 있다면 꼼짝달싹 못하는. 또 내 진실을 드러낼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는 기록이 나오면 그 사람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기록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저나 여러분은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 요동합니다.
우리 마음을 조절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풍조가 나날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책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하나님의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받되 그것을 기록하여 놓게 하셔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 문맥 속에서 이 책에 이은 이 책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은 65권과 동떨어져 있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66권 신구약 성경 전체 한 몸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건 전체 성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사람들의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혼잡해 하려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기록, 책으로 보존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그 책대로 믿어.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누군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책대로 믿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책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책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오늘날 그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사 내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 은혜 받았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셨다. 예언의 은사를 빙자하여 이게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보내시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속에 역사하던 영이 바로 그 영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를 빙자하여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따르는 이들에게 은근히 권위를 행사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음과 행위의 오직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보았다고 하고 누가 뭐 경험했다고 하고 그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기가 받은 체험과 자기의 받은 무엇을 성경보다 더 높게 여겨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자의 영,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자들 많았고 사도 시대에도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사람은 뭐야?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같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책을 기록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사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책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가, 지키는가? 성령, 바로 그들 속에 역사하시던 영이 그들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누구의 영이요?
선지자들, 한번 따라해요.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 중심이, 성경이 중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오신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속히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일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루실 초림과 재림을 내다보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어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시오, 저와 여러분 교회의 신랑 되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사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그 뜻을 성취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구약 성경의 예언과 말씀대로 오시어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걸 증거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기록하게 한 게 바로 신약성경,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풀어. 뭘 풀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 구약대로, 책대로 오신 예수님, 책대로 이루신 예수님, 성령대로 오시어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맞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기로 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중세 교회사 속에서 설교사를 보면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설교를 해요. 대단한 설교꾼이죠? 설교꾼이요, 설교꾼. 그러나 진정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자 어느 사람이 더 나은가 보세요.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계속해요. 그 사람이 더 낫습니까?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도들은 책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책의 사람입니까? 책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책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따라서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러하겠다고 말하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리요?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가? 성경대로 그걸 증거를 했어요. 기록대로, 기록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한 책대로 믿는 자들이요. 그 한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만 자신이 영생 얻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저한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진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말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냐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에 써있는 모든 기록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은 못해요. 설교자도 못하고 신학 박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어떤 사람도 못해요. 뭐 힘으로도 못해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성령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대로 나는 죄인이구나, 성령대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주가 되셨구나, 성령대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성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의 어느 대목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 많더라고요. 잠언서 보니까 전부 다 옳은 말씀이에요. 아유,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어떻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는요, 모르는 것도 많고 뭐 내가 믿지 못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해되지 않은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돼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어떻게 다 받아요?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전체를 모조리 다 이해를 해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나 이해되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해되지 못해도 어려워도 받습니다. 언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게 다시 한번 어느 분이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하려고요. 예, 말씀하시죠. 목사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글쎄 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주권에 맡긴 일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만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모르시는군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면 이 교회에 출석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모르시니까 출석을 못 하겠네요. 그냥 가시게 내버려 뒀습니다.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이 믿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면 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의 사람이에요, 책의. 그래서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의 날이 언제인가는 몰라요. 가물가물 멀리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멀지만 직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구름이 껴있지 않은 날에는 직시 바라보잖아요. 바로 바라보잖아요. 멀리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날이 언제인가는 몰라요. 그러지만 그 날을 바라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그 얘기는 정말 믿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령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 것을 알고, 아, 모든 이 인생의 이치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성령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대로 믿어지면, 성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오니, 계명이 비추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오니, 마음으로 본지 않고도 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한 거나 똑같이 보신다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로소이다. 어이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끔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에 떠다니는 구름 정도밖에 안 돼요.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성령님으로 역사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애통이 무조건 무조건 애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정서가 달라서
툭 하면 우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울 일 아닌데도 금방 울어. 그러면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바꿔야 돼. 그 대목. 눈물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바꿔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 사람의 심령의 눈을 열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을 때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이제 금방 죽겠다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장대를 바라봤겠어요? 그 뱀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간절히 따라하시다.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온 전심으로 그렇게 바라봐야겠죠. 흘끔흘끔 쳐다봤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경우의 사정에 좋으면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믿는 그 사람도 살아도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믿는 일을 놓치지 않는다. 죽어도 안 놓쳐요. 죽음과 내 목숨과 믿음을 바꿔야 될 때가 오면 뭘 내줘야 되겠어요? 뭘 내줘야 되겠어요? 믿음을 내줘야 되겠어요? 영원히 망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성령에 거듭나게 한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죽어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내어줘요? 안 내주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그건 내버리면 이게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가치의 선택을 해야 돼요. 10수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서사모아 섬에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부 넷이 통통배를 끌고 나가서 바다로 나갔어요. 고기 잡으러. 고기 잡는 어부의 최고의 꿈이 뭐겠습니까? 많이 잡는 거지. 만선.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하도 많이 잡힌 거예요. 나중에 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어요. 자, 버리기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가라앉아. 뭘 버려야 되겠어요? 고기를 버려야 돼요? 다른 걸 버려야 돼요?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잡은 고기를. 그래고 이 어부들이 엔진을 띄워서 버렸어요. 바닷 가운데서.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어부기 때문에 능히 엔진 없어도 잘 노를 져갖고 집에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건 그러니까 가치 선택이 틀린 거예요.
죽은 고기들이 자기를 지켜줘요? 발동기가 지켜주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하고 간신히 돌아왔어요. 어떻게 두 사람도 돌아왔는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엔진 띄워다 버리는 정도로 빠지면 그건 영생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안 놓치는 거예요. 책의 예언의 말씀대로 믿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다. 이걸 붙들고, 이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신 후에 11사도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증거를 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요즘도 예언 인사가 성령 받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대로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책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녀와 여종에 부어줄 거요 내가 이적을 행하여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재림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책의 예언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환난 때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알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 교회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선교를 떠나게 됐는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다른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모르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나요? 그래 마음에 어떤 깨달으면, 넌 나를 위해서 네가 받은 은혜대로 가서 증거하라. 그게 내 은혜에 보답하는 일. 그래서 선교사를 사도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뒤옷근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여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의 권능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고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내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선지자들과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성경을 주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그 성경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다 자기 인생 전체를 묶어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견지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아직도 모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때는 모르지만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도 가르치시고 감동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책에 있는 말씀대로 믿으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다시 사신 것처럼, 승천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 다시 오시리라 믿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어 영생 얻은 자들로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책에 있는 대로 어느 것이 옳은가, 책에 쓴 대로 하면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책대로, 아버지의 책대로, 성령님의 기록하게 하신 감동하신 그 책대로, 예수님께서 책대로 오셨고 책대로 죽으셨고 책대로 성령대로 다시 사시고 성령대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성경에 써있는 대로 책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견지하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내어주지 말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